오늘은 기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새가 어떤 새일까요? 그렇죠. 오리처럼 보이죠. 근데 오리는 아닙니다. 그럼 독수리일까요? 독수리는 더더욱 아니겠죠.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근데 인도 기러기라고 합니다. 인도 기러기. 근데 인도 기러기 보면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이 날 것 같지 않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 기러기가 어느 정도로 높이 나냐면 보통 새들이 4,000m에서 7,000m 사이를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 기러기는 다음 장면 보시면은요, 이제 이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우리가 히말라야라는 단어는 산의 이름이 아니고요, 네팔어로 산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 안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8,000m가 넘는 산이 14개가 모여있는 히말라야를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인도 기러기가 단 8시간 만에 넘는다고 합니다. 그 8시간 만에 이 높다란 이 산맥을 넘을 수 있는 것은 그 기러기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이 나는 새가 하나 있어요. 역시 독수리더라고요. 리펠이라는 독수리인데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리펠이라는 독수리입니다. 이 리펠이라는 독수리는 자그만치 아까 인도 기러기가 8,800m 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12,000m를 납니다. 종종 이런 기사가 있대요. 12,000m가 여객기가 뜨는 고도예요. 이 여객기와 충돌 사고가 있는 새가 바로 이 리펠 독수리라고 합니다. 12,000m를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를 보시면 몸집이 커요? 날개가 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독수리가 날개 띄워버리면 더 높게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은 무게 자체도 이 날개가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몸집에 비해서 몇 배 차지합니다. 근데 여전히 날개를 갖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크고 강한 날개를 가질수록 높이 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기러기 보셨지만 귀엽잖아요. 근데 그 귀여운 오리가 기러기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그 귀여운 기러기가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이유는 바로 그 날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날개를 주셨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개를 주셨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날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들 예외가 없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날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날개예요. 근데 그 기도라는 날개를 어떤 사람들은 잘 단련시켜서 리펠 독수리처럼 또는 인도 기러기처럼 이렇게 단련된 그리고 강한 날개를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높이 비상하기도 하고요, 폭풍우가 있어도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갑니다. 또 강한 날개이기 때문에 적들이 침입하면 새끼들을 날개로 딱 감싸서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근육이, 기도라는 날개가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높이 납니다. 그래서 높이 날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폭풍과 달려와도요, 헤쳐 뚫고 지나갑니다. 자녀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기도의 날개 탁 펴서 자녀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도 합니다. 교회를 지켜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날개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기도의 날개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아주 연약한, 그래서 고난과 폭풍이 찾아오면 뚫고 지나갈 수, 오히려 날개짓 하다가 그 폭풍에 그냥 밀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공격하는 대상으로부터 기도의 날개가 약하다 보니까 기도의 날개를 펴도 그 날개 안으로 밖으로 통과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실제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했던 이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그리고 황폐화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그 포로의 나라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에스겔 선지자예요. 근데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34절, 35절, 3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34절에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 황폐한 땅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경작하는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는 심지어 어떤 약속을 주시냐 하면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그 황폐한 땅이고 다 무너져 쓸데없는 땅이 되었지만 에덴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찌하시겠다? 이루시겠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언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37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누구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환난에서 보호하실 때에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때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명하여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을 행하셨죠.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어김없이 패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말렉에게 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 중심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 고난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아니하셔서 그 문제를 방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죄를 사하실,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근데 죄를 사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그 송아지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 결정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합니까? 하나님, 바로의 손에서 건지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일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서 죽이신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만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멸하시기라고 결정하신다면 오히려 제 생명을 취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알을 때, 그리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치료하시고 배우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관영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성도들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순교자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교자들 말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10절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다. 그 기도를 도구로 삼아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크고 은밀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를 재료로 삼아서 크고 은밀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새를, 날개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날개를 주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그 기도의 날개가 더 강력한 날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날개가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더 강력한 날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폭풍을 뚫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느냐? 고난의 시간을 그 기도가 견딜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때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시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4절 3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의 죄로 인하여 황폐한 땅이 경작하는 땅이 될 것이요 심지어는 에덴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몇 년, 몇 월, 며칠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마 정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 29장 17절에 그 날씨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27째 해 27년이 되는 해 1월 1일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1년은 포로된부터 27년이 지난 후를 의미해요. 그래서 27년째 포로 생활하던 그 해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27년째가 되는 첫해 월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달력으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BC 570년입니다 570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년 뒤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10년 뒤에 이루어졌을까요? 몇 년 뒤에 이루어졌을까요? 정확하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과 느헤미야의 시차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12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벽과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황폐한 땅이 경작하게 될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125년 후 느헤미야를 통해서 50일 만에 성벽 완공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125년을 견뎌야 되잖아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아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때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참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시간은 계속 다릅니다. 요셉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랐어요. 모세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모세의 경우는 40세 때 자신을 쓰임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0세 때 사용하셨습니다. 마르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오라비 나사로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시간은 나사로가 죽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시간은 죽고도 나흘 뒤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시겠다고, 마지막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찌하시겠다고요? 지키시겠다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361장 4절 한번 볼까요? 36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렇죠, 기도하는 이 시간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렇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을 보면, 그 주를 의지하는 마음에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근심이 사라져.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심이 사라진 그 마음에 무엇을 주기 시작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내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폭풍 한복판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충만하게 돼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고, 이 상황 때문에 고뇌진, 지친, 낙심한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소망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훈련을 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또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시무집사님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분은 그 기도의 내용과 또 가르치는 내용과 자기의 삶이 완전히 섞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과 기름처럼 확연하게 나뉘는, 섞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그냥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배운 지식은 이와 같이 물과 기름처럼, 물은 물이고 기름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물과 기름처럼 지식과 우리의 삶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거든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거든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기도한 대로 가정을 다시 온전케 하시거든요.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셨구나 를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서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3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다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도하라. 3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약속 주시고 그래도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황폐한 땅을 경작하는 땅,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을 잠깐 소개하면은요,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누가 깨달았냐 하면 모세가 깨달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을 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를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요셉이었습니다. 티네이저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만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 생활했습니다. 타국에서 죄인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생활할 때, 타국에서 죄 생활할 때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요셉은 자기의 삶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다윗이 영적인 전성기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으로 타락합니다. 그때 침상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가정을 다시 온전케 하셨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보면 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미망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녀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천한 나 같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도착하자마자 100일 만에, 그것도 성벽을 기초를 쌓은 후로부터 50일 만에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섯 번째, 낙심에 빠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아합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불리하게 도망갑니다. 남쪽 가장 로뎀 나무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치료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살기 길로 다시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7번째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자기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 믿지 않은 배우자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은혜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제 귀에는 공허하게 들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가 없이는 저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남의 이야기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은혜 없이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 죄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기도할 때 끼어져 가는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기도할 때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로를 열어주시고, 매 순간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이 그냥 공허한 언어의 문장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관통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찬양을 주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주셨고요, 이 찬양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모든 상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어찌 될지 몰라요. 저를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저를 다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감격과 감동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로에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날개가 더 단단해질수록, 강력해질수록 높이 날 수 있습니다. 폭풍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날개가 더 강력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비상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폭풍을 만나도 그 기도의 날개를 펴서 넉넉하게 뚫고 헤쳐나가, 또 그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했었던 그 옛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이전에 누렸던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맛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저들의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